요한복음 5장 우리 5절을 좀 볼게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누가 듣는다는 거죠? 죽은 자들. 그렇죠? 그리고 언제 듣는 거죠? 이때, 지금이죠.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이때는 언제일까요? 죽은 자가 됐을 때. 죽은 자가 됐을 때 아들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그리고 죽은 자가 나오는데 죽은 자를 좀 생각해 보면 죽은 자인지 모르는 죽은 자들이 있죠. 그렇죠. 죽은 자,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사실. 성경은 우리를 죽은 자라고 하는데 죽은 자인지를 모르는 죽은 자들이 있고 죽은 자인지 아는 죽은 자들이 있죠. 죽은 자인지 모르는 죽은 자가 왼쪽일 거고 죽은 자인지 아는 사람이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은 자가 될까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아들의 음성을 때문에 죽은 자예요. 아들의 음성. 아들의 음성은 아들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그걸 듣고 나에게는 생명이 없구나. 나에게 선한 게 없구나.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죽은 자라는 걸 그때 하는 거예요. 언제 한다고요? 죽은 자를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만. 그러니까 아들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은 자가 됐다는 거고, 내가 죽은 자가 됐다는 것은 아들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긴밀하게 연결돼요. 우리 옛날에 한번 예를 든 것 같은데 어떤 시골 그 섬 마을에 그 한 10명 되는 학생이 있었는데 1등이 몇 점이었냐면 60점이에요. 60점. 걔가요 전교 1등이에요. 걔는 60점 전교 1등이야. 공부를 잘하는 애로 소문이 났어요. 애들이 다 부러워요. 너는 어떻게 공부를 잘하니? 어떻게 전교 1등 한 번도 놓치지 않냐? 그리고 거기에 나온 상은 다 입술어. 다 입술어. 우등상 때 다 하고 전과목으로 1등이야. 60점. 와, 그리고 걔는 이제 막 자부심이 막 대단한 거야. 공부 잘하는 사람. 딱 이렇게 얘기했대. 어느 날 서울에서 학생이 전학으로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걔가 90점을 했죠. 90점. 그러니까 다들 놀래요. 있을 수 없는 일. 60점이 최고점인데 60점 이상은 90점이 아니다라는 거야.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우승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서 친구들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정말 어떻게 90점을 맞아? 서울에서 너 공부 정말 최고로 잘하나 보다. 그러니까 90점 맞으냐고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보통 이러기다가 그냥 90점 넘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60점 친구는 어떤 친구가 됐을까요? 공부 잘하는 친구가 아니죠. 그렇죠. 전교 1등 하는 애가 아니에요. 60점밖에 없을 때는 그게 잘하는 거였는데 90점이 딱 나타나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걔는 공부를 이제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아들의 음성을 들으니까 아들의 음성이 뭐죠? 내가 누군가에 대한 거죠. 우리 팔복 있죠? 팔복일 때 이렇게 입이 열린다는 게 어떤 의미였죠? 하늘이 열린다 이런 뜻이었다 그랬죠. 하늘이 열려서 이제 예수께서 하늘의 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이 너가 천국이다. 너가 약속의 땅이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아들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너가 천하보다 더 귀하고 너는 영생이고 너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야 라는 음성을 딱 들은 거예요. 그렇죠? 들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약속하고 하나님 나를 믿고
듣고 계시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야. 아, 내가 그런 존재였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일까요? 내가 죽은 자로 어둠으로 보이는 거고,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란 존재는, 육을 입고 있는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nothing인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절대로 이런 나는 받을 수 없어. 내가 지금까지 죽은 자로 살았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이 나를 죽은 자로 만들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죠. 그런 자로 만들고, 어둠으로 만들고, 무덤 속에 있는 나를 만드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나. 사실은 원래 그런 존재였는데 내가 그걸 몰랐죠. 원래 그런 존재.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존재가 됐는데 그걸 내가 몰랐던 거죠. 근데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와서 내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대통령 대단하죠. 국회의원만 되잖아요. 200가지가 바뀌어요. 200가지. 와, 저 국회의원 봤는데 이제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자리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어떤가 하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있잖아요. 되니까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잘 쓰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사람 바꾸고 저 사람 바꾸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뭐죠? 권력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특권이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아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특권은 뭐예요? 아들의 특권이 있을까요? 대통령의 특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특권이 뭘까요? 아들의 특권. 이게 중요하죠. 아들의 특권. 아들의 특권은 나오죠. 26절에 뭐라고 나오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뭘 줘?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아들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생명 줬대요. 이게 뭐예요? 아들의 특권. 네. 아들의 특권 나오죠.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 이게 아들의 특권. 그리고 아들에게 뭐예요?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 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도 그 생명을 준 거죠. 그렇죠? 아들의 특권은요, 하나님. 대통령의 특권은 권력이죠. 그렇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이죠. 아들의 특권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아들의 특권은 하나님 뿐이에요. 바뀌는 게 없어. 바뀌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좀 아들이 되면 돈이 좀 많이 생기고 뭔가 달라지면 좀 바뀌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도 뭐만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그 하나님의 자원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내 것이네요. 이게 아들의 특권이에요. 아들의 특권. 이 특권을 실감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보면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때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좀 그렇죠. 좀 해석이 맞을까 생각했는데 같이 있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같이 있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게 같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같이 있다고요? 하나님. 그 아버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야 아들인 거예요. 아들. 그래야 아들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생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썼던 단어들은 뭐가 있죠?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거나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다 찾긴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은 뭘까요?
나를 아들 되게 한다. 그 모든 걸 줬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을 주어서 나를 영원한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들려와야 돼요. 이 말이 뭔가 이해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은 단 한 줄도 이해를 못합니다. 베드로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기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를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그걸 은혜라고 해요. 또 뭐라 그러냐면 죽은 자를 살리셔서 영광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뭐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셔서 뭘 줬다고요?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무슨 영광일까요?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광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를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다른 거 묵상하지 마세요.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 충만이 뭔지를 묵상해야 돼요. 그랬을 때 아들의 특권을 알아요. 아들의 영광을 알아요. 아, 이게 아들이구나. 이게 아들의 특권이고 아들의 영광이구나. 이게 아들이 되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가볼게요. 에베소서도 아까 우리 읽었던 거 또 그런 부분이 있는지 많지만 우리 자주 봤던 거 볼게요.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인데 3장 16절 보세요. 3장 16절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가지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내 속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뭘로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나요? 안 되나요?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은 강건하게 되지가 않아요. 다른 걸로 강건하게 됐다면 그건 가짜고. 그렇죠? 그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가짐으로써 내가 뭐요? 강건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그렇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친다는 거 뭐냐면 차원이라는 지식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세상의 지식인가요? 차원이라는 지식인가요? 차원이라는 지식이죠? 세상에 없는 지식이죠? 차원이라는 지식이에요. 지식에 넘친다는 의미가 차원이라는 지식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게 그걸 알려주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잘되게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아버지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너야. 너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알려주시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뭔지 알겠죠?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가를 깨달아서 그게 뭔가 나와요. 그 내용물이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 이거예요.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전부. 아버지의 그 충만, 아버지의 모든 그 충만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뭘 갖고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나요? 삐띠를 갖고 있나요? 천하만국을 다 가져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비교해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서 뭐라 천하만국을 주죠.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더 큰 게 있어요. 아니 천하만국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충만. 아멘. 이거예요. 우리는 이 충만함으로 촛대를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래도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하고
박 집사님 느낌이 오시나요? 이걸 묵상해야 돼요. 묵상. 아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고 그게 내 양식이 돼야 된다니까요.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것 이제 그것이 내 양식입니다. 내 능력입니다. 내 힘입니다. 내 보물입니다. 내 자랑입니다.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고 착고해 가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무슨 생각하세요? 머릿속에는 이거 생각. 당연하죠. 기도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걸 기도하잖아요. 네. 하나 여기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죠. 그 충만을 가진 아들이 나. 근데 환경은 지옥같이. 그래도 뭐요? 기쁨.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사실 다 아는 거고,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렇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주의 영이 뭐고, 자유함이 뭐냐. 읽어도 무슨 글자인지는 아는데, 무슨 뜻인지는 경험이 안 되는 거야. 그러겠죠. 근데 주의 영이 뭐야? 주의 말씀, 주의 약속. 지금 얘기 나누는 거. 주의 영,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함. 기쁨이, 축제가 있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읽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존재가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주의 영이 계시구나. 자유함, 기쁨이 있구나. 내 마음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기쁨이 없구나. 물론 다른 것도 나의 기쁨을 주죠. 근데 진정한 기쁨을 주는 건 주의 영이 계신 거예요. 주 안에서 자라나라. 같은 말이죠. 그렇죠. 주 안에 그런 말.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요, 읽어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 존재가 되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는 거예요. 그래, 성경은 안다는 건요, 이렇게 하는 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야다로 안다고 그러는데, 그냥 지식으로, 여기 있네. 아, 됐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걸 받고, 그렇게 존재가 되어서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안다. 다르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이런 체험이 안 돼요. 왜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요, 뭐가 안 될까요? 이게 안 돼요. 이게. 근데 이런 존재가 되는 사람은 뭐가 돼요? 이게 되는 거예요. 고백이 돼요. 위의 것으로 말하다가 뭐예요? 찬양이라고 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경과 상황에 지배되지 않은 이런 사람, 이런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지 아시겠죠? 의미 없어요. 막 어떤 사람은 100장씩 읽기도 하고 하루에 뭐 그런데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도리어요. 그게 더 이상할 수 있어요. 어떤지 아시겠어요? 저는 성경을 길게 못 읽어. 왜 그럴까요? 가다 딱 걸려요, 이런 데서. 묵상하게 돼요. 그 속으로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그렇게 막 100장씩 읽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직 그 말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못 읽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이것 딱 본 순간 어때요? 멈추게 돼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이게 어때 그냥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여자분들 백화점 가면 오래 걸리죠? 우리 박 집사님이랑 같이 마트 가면 항상 제가 빨라요. 항상 뒤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가지를 못해. 여기도 고민해. 이거 살까 말까. 여기 가서 고민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고민 안 해. 살 거 딱 몇 개. 이거 다른 보지도 않아요. 거기가 딱 가자 이거거든요. 근데 박 집사님은 일단 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고 이걸 사야 되구나. 이쪽 가서 어떤지 아시죠?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남자들이 쇼핑하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성경 읽는 사람이 있고 여자들이 쇼핑하는 것처럼 읽는 사람이 누가 맞을까요?
누가 애정이 있을까요? 여자죠. 그렇죠? 그 사람은 오래 걸려요. 왜? 더 진지하려고 더 깊이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한절을 하루 종일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거. 그게 뭐지? 하나님 그게 뭐예요? 내 거 말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거 그거. 아까 우리 자매 얘기했잖아요. 이걸만 가진다면 그 언니한테 뭐라 그랬어요? 언니 비록 육신은 다 똑같지만 이 길이 열려있어. 차원이라는 길이 열려있어. 새롭고 살 길. 아, 네. 그러면 언니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살고 있어.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안다고 생각해요. 지식적으로 그냥 여기 있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겠고 하는 알아야 몰라요. 지식적으로 금방 알지. 여기 나와 있네 하나님의 모든 충만. 근데 그 충만이 내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휴지 조각이에요. 도리어 나를 교만한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내 것이 되어야만 이 말씀이 내 거예요. 말씀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아들의 특권이에요. 아시겠죠? 그 아들의 특권. 그래서 우리가 뭐 엄청난 존재다 막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런 말 쓰면 다른 사람 들으면 왜 저래? 그런데 우리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내 것이어서 충만한 존재가 되니까 엄청난 존재로 고백하는 거고 경천동지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리고 그게 누구라고? 나야 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그런 고백을 잘 못하냐면 그런 거예요. 저한테 만약에 누가 제가 건물주라는 고백을 할까 그러면 그 한 30층짜리 건물주라는 얘기를 저 할까요 못할까요?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왜 못할까요? 아니 없으니까 못하지. 왜 못해요? 근데 제가 오후에 가서 계약할 거거든요. 30기는 건물 계약할 거거든요. 그럼 내일부터 나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나 건물 주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 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렇죠? 예, 없는 사람은 건물 주라고 하면 이런데 있는 사람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죠. 내가 엄청난 존재다. 이거 있으면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경천동지에 나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왜 엄청난 나를 고백 못할까요? 엄청난 것이 내가 안 왔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것이 내가 없어. 근데 내가 엄청난 나라고 하면 어때요? 거짓말하는 거 같고 내 얘기 같지 않아. 그렇죠? 근데 만약 엄청난 것이 내게 있어요. 그럼 내가 엄청난 나라고 하면 내 얘기죠. 어떤지 아시겠죠? 그렇죠? 건물주 생각하면 돼요. 건물주.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에게 지금 건물을 30개 건물 하나씩 다 드렸다고 생각해요. 건물주니까 하면 어떻게 해요? 네, 그 건물주 손들어 보세요 그럼. 그러겠죠? 그런 거예요. 엄청난 존재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내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말씀되지.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다니까. 이건 읽으면 읽을수록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머리만 커지지. 마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의 음성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약속한 나. 그렇죠? 하나님 약속한 나가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다.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아들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게 이런 존재는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 좀 이해되시니까 한번 해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해돼요? 아멘. 그렇죠? 나오죠? 사람은 할 수 없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모든 충만을 가지는 게 안 되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불가능. 노력이 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해되죠? 좀 그런 말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됐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지금 로마서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렀죠. 나를. 누가요? 하나님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하죠.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런 말들이 좀 와닿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니고데모와 대화에 바람이 임의로 불 때, 그렇게 나오죠.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바람이 아니고 영이에요. 영이 임의로 부는 게 아니고 뭘까요? 그가 뜻하시는 대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계획하고 뜻하신 대로 될 존재들.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럼 세상을 알아야 몰라. 모르죠. 어디서 와로 어디로 간지 몰라요. 모르죠. 나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이 됐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계획한 대로 된 존재죠. 이 존재를 세상을 알아야 몰라요. 그 존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아야 몰라요. 몰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뭐 갑자기 바람이 임의로 하니까 막 또 막 성령이 막 임의 뭐 이상한 그렇게 어떤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되면 이런 말씀들이 내 얘기로 그냥 들린다니까요.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내 얘기로 그냥 듣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내 얘기가. 내가 그 존재가 되면 성경이 뭐예요? 그 존재를 내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어진 나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어진 나. 이게 이제 진짜 나예요.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다. 이 말이 그 말이랑 같은 얘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음성대로 살아난다. 그 말이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어진 나.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말씀 듣고 말씀 듣고 믿고 드디어 태어난 하나님께 나아진 존재. 그게 우리가 돼야 돼. 내가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저울 얘기도 있잖아요. 저울 이렇게 그리스도가 여기 딱 있으면 내가 이제 이쪽에 있는 그런 존재 되는 거. 그런 것도 그려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존재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때 우리 뭘 발견해야 될까? 결국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자신의 영광을 주어서 영원한 나를 만든다는 거. 그래서 아까 이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천지 창조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흙덩이 같은 나, 뭐 20, 30년 살면 끝나버릴라 그런 나를 사랑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한다. 나도 마음에 안 드는 나를, 이 볼품없는 나를, 마치 내가 저기 박테리아 같은 존재를 사랑하는 거 더 이거 기적 같은 하나님 날 사랑한다. 이걸 가지면 그게 경험돼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창조 주신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그렇죠? 그런 어떤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는 카이로스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랑하는, 그래서 그 약속 안에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나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극진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쓸 수 없고 결코 다 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해서 생명이 부활나가죠. 그게 뭐 선한 일이에요. 어떤 게 선한 일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거. 그
그 사랑을 먹어서 내가 나를 생명의 부활로 만들어내는 사람. 그게 뭐예요?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나를 이제 타협하지 마세요. 네. 타협하면 안 돼요. 세상은요, 사단은 끊임없이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100을 준 거예요. 완성된 나를 준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예요? 1부터 99까지 나에게 소개를 시켜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해하시게. 타협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나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 이겨낸 자, 그들만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네. 끝까지 이 생명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제가 이를 소망합니다.